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정월대보름이에요. 정월대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시 5곡밥을 아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정월대보름이라 이렇게 우리가 또 기억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문화의 중심이 저 달이기 때문에 달이 차고 기울고 하는 것이 우리 농사 문화와 이렇게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달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1년에 매일의 삶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우리는 지금 태양을 기준으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살고 있지만 생활의 중심은 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 달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 아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자, 인간이 달에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토끼가 살고 있죠. 아니에요? 달에 토끼가 사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60년 전에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사람이 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안 믿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죠. 뉴스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최근에 있어요. 뭔가 아니? 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우주선 타고 저 달 날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 목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연구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작년에 몇 번 계속 실패하다가 작년 연말에 아르테미스 1호 우주선이 퓨 날아가가지고 달에 마네킹을 싣고 가가지고 달에 한 바퀴 빙 돌고 가서 마네킹에 이상이 없나 하고 테스트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 내년 되면은 우주선에 사람을 태우고 달 나라 쭉 가서 내리는 게 아니라 달을 한 바퀴 빙 돌고 와요. 그러면 사람이 갔다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갔다 오면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갔다 오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내년도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공하면은 2026년도 내후년 앞으로 4년 뒤에 이제 그 모든 계획이 잘 되면은 그때 이제 사람을 태워서 달에 가는 것이 아르테미스 계획이에요. 달에 가는 것이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여자를 가장 먼저 그것이 가는 것이 목표라서 그 계획을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가지고 짠 것이에요. 아르테미스가 뭔가 하니 아데미예요. 아데미.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아데미. 아데미 여신의 이름으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 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데미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 그래도 좀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60년 전에 달에 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처음에 아폴로 우주선 1호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3명이 타 죽었어요. 그리고 2호, 3호, 4호, 5호 해가지고 2년 반 만에 11호가 평 가가지고 달에 탁 도착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해요. 왜냐면 그때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갔을까? 그런데 막 TV 나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때 60년 전에 사람이 갔으면은 지금은 60년이나 지났는데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지금은 달 날아가서 사람이 뛰어놀고 해야 될 건데 지금도 지금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현대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 4년 5년 걸린다는 것을 보면은 참 깨우뚱해요. 이거 의심하고자 달에 사람 간 것이 의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우주선을 쏘아서 달에 보내는 이 시대에, 뭐 두 번째 보낸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이름 짓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니? 아데미 여신을 생각하고 아데미 여신의 이름으로서 달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참 재미있죠? 아니, 목사님 그냥 이름 붙인 거잖아요. 뭐 이수신호 무슨 이런 것처럼 이름 붙인 거잖아요. 그래도 거기에는 나름 의미가 있어요. 요즘도 큰 배를 짓거나 우주선 짓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고사 지내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달의 여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아데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주선을 짓고 그것을 아데미 1호, 2호, 3호 해가지고 쏴가지고 우주 달나라 가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신, 아데미 여신을 가장 잘 섬기고 숭배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그래서 또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앙, 그것은 저 2000년 전에 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그 이름은 다르게 부를지 몰라도 여전히 그냥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으로 아주 믿음이 강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에 뭐가 떨어졌다고 했죠? 유성이 퓨 하고 저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돌덩어리가, 이만한 돌덩어리가 남아서 봤는데 그 돌덩어리 모습이 뭐 타고 높고 하다 보니까는 모양이 여신의 모양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진 봤는지 몰라도 그 가슴이 많이 달려있는 그 여신상에 대해서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 유성에 보니까는 그 미끈미끈하고 울퉁불퉁한 것들이 막 나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니까는 가슴이 많이 달린 여신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하늘에서 신중의 신인 제우스가 보낸 그 여신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신을, 그 유성을 통해서 형상을 가지고, 신상을 가지고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모양과 어떤 신상과 제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그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그 여신의 형상, 그것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날마다 그것을 보다보고 기도하고 신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발달했다고 했죠? 은으로 그 여신을 막 새기고서 돈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여신의 그 모양을 조각해가지고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면서 품고 다니면서 신앙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그게 많이 발달했고, 또한 그 여신상의 밑에 그 알지 못하는 글귀가 있었는데 그것을 글씨를 흉내내서 부적처럼 에베소 주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적고 기록해가지고 품고 다니는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고 그 글귀를 만들고 그 은화를 만들고 하는 그 은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어떤 형상과 우상들을 만드는 산업이 에베소에 엄청나게 발전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은장색이라고 해요. 은장색. 은장색이 뭐죠? 은으로 뭐 새기는 것, 장식 만들고 은으로 조각하고 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무형문화재, 무슨 명인, 명장 이런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대손손 어려서부터
은으로 그 우상의 장식을, 아데미 여신의 장식을 새기는 것이 그의 기술이었어요. 그가 기술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 밑에 제자들도 아마 수십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뭘 만들었을까요? 그 신상과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파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 만든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오잖아요. 왜? 거기가 중심 지역이니까. 그러면은 그 순례객들이 이 에베소에 쭉 오면은 여기 와서 뭘 사가죠? 아데미 신전에 팔고 있는 은 장식이나 주문이나 이것을 사는 거예요. 기념으로 사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집에다 모셔놓으려고, 집에다가 신으로 신집단지처럼 모셔놓고 정하려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런 장사들이 엄청 많았고, 그 중에 대장이 누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대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에베소에 큰 난리가 났는데 그 중심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그 직공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그 영업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요. 아마 뭐 엄청나게 많았겠죠. 수십 명이 됐겠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을 해요. 뭐라고 선동합니까? 아니,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누구 은혜입니까? 누구 덕분입니까? 저 아데미 여신 덕분입니다. 아데미 여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고, 아데미 여신을 돌봐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 은혜를,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무슨 문제요? 바울이 와가지고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형상, 이거는 신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절을 하고 이것을 품고 기도하고 그것은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쳤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크니까 드라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그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귀신을 옆에 끼고 살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뭐가 안 팔려요?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신상이.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바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우리의 전통 문화가 훼손되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 문화를 숭배하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전통이고 문화인데 이것이 훼손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우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광객이 모이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 아데미 신전 때문인데 저 위대하고 넓고 크고 아름다운 아데미 신전이 가치가 또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아데미 여신이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신앙이 나빠지거나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직업이 천대받습니다. 전통 문화가 무시되어집니다. 신성 모독을 일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판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모여서 으쌰 해가지고 저 바울을 물리치고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상을 아데미 여신을 잘 섬겨야 됩니다. 라고 그런 시위와 문화를 막 선동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뭘요? 데메드리오가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데모하고 선동하고 으쌰으쌰 하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내 파통을 지키기 위해서요. 장사가 방해될까봐, 돈이 안 될까봐, 돈 버는 일에 문제가 생길까봐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오늘이나 그때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신을 믿습니다, 저 신을 믿습니다, 비나이다 막 하지만은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하죠? 그 신을 높이고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 신 덕분에 내가 잘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복받고 싶어가지고, 또 내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넉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받으려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중심은 돈이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막 시위를 일으키는 것이죠. 데모가 크게 일어난 것 같아요. 바울 저거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은 그것이지만 겉으로는 뭐라고 했죠? 크도다 아데미 사람의 여신이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여 라고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막 해요. 성경에 구호를 외치는 것은 오늘 28절 보니까 막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외치면서 막 데모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뭔가 명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돈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파통의 문제가 있으니까 더 흥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막 찾아요. 바울이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있던 동료들을 잡아와요. 아가보하고 또한 누구였죠? 아리스다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동역자 두 사람을 잡아와요. 이들을 이끌고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연극장으로 갑니다. 연극장은 큰 원형 경기장 같은 곳인데 집회장이에요. 공연장이기도 하고 그게 약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통역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다 놓고 살리네 죽이네 하면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일지 몰라요. 사람은 아주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흥분하면은 그 이성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그래요. 참 신기한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아주 점잖고 아주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막 여러 명 모여가지고 막 하나의 목표,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자기 이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막 모이다 보면은 여기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잠재되어졌던 야만함이 막 생겨나요. 오늘 이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했다라고 하죠. 분함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모여서 막 소리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을 것이에요. 그게 사람이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전쟁이나 난리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생각도 안 하는 이야기인데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흥분하고 하다 보면은 집단적으로 광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사람을 몰살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죠. 우리도 일제시대나 6.25 전쟁이나 중간중간에도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나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죠. 현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전쟁 나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아니, 전쟁 나면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가 불편해진다는 것을 빤히 하면서도 사람이 광기에 사로잡히면은 죽이고 죽고 끊지 없이 싸우는 것이 인간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에베소에 그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자 했다고요. 왜요? 아니 내 폭력자들이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데
나 때문에 끌려가는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가서 그들을 살려내려고 막 들어가는데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바울이 갔으면은 바울이다! 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더 미쳐 난리쳐가지고 아마 몇 번이도 죽이려고 했을 것이에요. 아마 바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흥분해가지고 온 그 지역에 있던 에베소에 있던 교회와 교인들도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바울, 지금 당신이 가면은 불타는 불에다가 기름 붓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바울이 못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역에 있던 그 공무원들 가운데 바울을 이해하고 친구 되었던 사람들도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당신이 가면은 당신도 죽고 교회도 죽고 이 에베소도 난리가 납니다. 가지 마시오 라고 바울을 붙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말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괜히 자기들에게 불똥을 튈까봐. 사실 자기들도 아담의 신을 섬겼거든요. 유대인들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마술, 귀신 문화에 사회와 붙들려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그런데 자기들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아담의 여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그렇게 막 살고 있는데 바울 때문에 괜히 당신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아담의 여신 안 믿는 사람들이지 라고 시비해가지고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이 유대인들이 안절부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를 보내가지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좀 자제하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렸어요. 유대인들 바울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더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의 여신이요 하면 사람들이 더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부스럼을 만들었죠. 이런 일이 그 유대인이 말하고 난 다음부터도 2시간 넘도록 일어났대요. 하루 종일 에베소에 그 소요가 일어난 것이에요. 결국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아갑니다. 서기장은 그 로마의 관리는 아니었지만 그 지역 사람 가운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대표자였던 것 같아요. 그 서기관이 가서 사람들에게 진정시키려고 해요. 왜요? 이들이 나와서는 난리가 날 것이고 더 큰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러면은 자기가 문책을 당하잖아요. 로마 정부에게 당신이 이 지역의 책임자인데 사람들 이렇게 해놓으면은 당신이 책임이다 라고 문책을 당할까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말리는 것을 보게 되어요. 방법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회유하는 것이고 하나는 협박하는 것이었어요. 회유하는 말씀이 이야기가 오늘 35절에 나와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의 시가 우리 동네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 앞서 이야기했죠. 저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우상의 형상, 그것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모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자랑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여신에 충실한 신자들입니다. 여신에 충실한 충복입니다. 신전지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아담의 여신의 이름으로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은 우리의 그 귀하고 멋진 사명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떠들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담의 여신이 여기 존재하고 계시고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우리의 사명과 중심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흥분하지 않아도 아담의 여신의 신앙은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틀린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하면서 회유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당신들이 끌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묻고 싶어도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뭐 신전에 가가지고 신전을 부셔뜨리거나 아니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여신에 대해서 막 뭐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죄를 물어서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나님하고 예수님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뭐 가두고 협박하고 하면은 뭐가 된다? 우리가 죄인이 된다. 우리는 아드미 여신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사람들 벌 주고 싶고 저 사람들 뭐라고 하고 싶으면은 재판을 거세요. 고발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손해를 보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정식으로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의회에 이렇게 진정서를 넣으면은 절차에 따라서 저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벌 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불법 소요, 불법 집회가 되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핍박을 받는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 돼서 다 잡혀가면은 아데미 여신을 누가 섬깁니까? 라는 식으로 협박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통한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모임이 흩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꽤 길게 읽었는데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하듯이 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일 때에 무엇을 위해서 모였다고요? 겉으로는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의 어떤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아드미 여신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중심은 돈이었어요. 돈 문제였어요. 그래서 흥분하고 미쳐 날뛰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면은 몇몇 사람들이 막 선동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되어져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더라, 저 사람이 욕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소리만 듣고 와가지고 막 흥분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들은 저런 말을 하는데 그게 모여있는 무리가 막 분란에 나누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란스러워가지고 나중에는 태반이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모여서 막 욕하고 막 시위하고 하는데 여기 내가 지금 왜 와 있는지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고 그냥 막 으쌰으쌰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사업을 하고 뭘 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라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 돈을 숭배해요. 돈을 우상으로 삼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되어지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대대손손. 그런 문화와 전통과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왜 돈을 믿어야 되는지, 돈을 신앙해야 되는지, 돈을 버려야 되는지 하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남들이 대학 가야 된다니까 대학 가는 것보다 생각해요. 내가 왜 대학 가는지 모르고, 남들이 취직해야 된다니까 취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취직해야 되는지 모르고, 남들이 직장 다녀야 된다니까 직장 다니는 것이에요. 남들이 저축해야 된다니까 저축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주식을 사야 된다니까 주식을 사는 것이에요. 남들이 코인에 투자해야 된다니까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뭐 해야 한다니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소외되는 것 같아가지고,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그래도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자기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뭐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빈자리에 있다고 했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을 모시고 돈을 사랑하는 우상을 모시는 사람들은 그걸 막 쫓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나는 여기가 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돈과 우상을 채우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비어있는 사람들도 뭘 쫓아간다? 돈과 우상과 세상의 전통과 문화를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의,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 달나라에 로켓을 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신의 이름을 가지고 로켓을 만들어요. 그것을 어기지 않고 그 힘을 빌어보고자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로켓 앞에서 고산을 지내고 절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세상은 전쟁이 나면 죽는다, 전쟁이 나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전쟁과 난리가 나면 사람들은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그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기에 눈이 돌아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인간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상과 하나님과 귀신 문화를 함께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 사건, 선동 사건은 그 2000년 전에 참 저 못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서기장이 바울을 지켜주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보호해 주었어요. 보호해 주려고 보호해 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보호하는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이런 평가를 받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믿음이 참 좋았는데 그 처음 믿음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고 하는 평가를 나중에 보는 것을 봐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 서기장이 안녕을 주었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편안한 것 같아요. 교회를 막 죽이고자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협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종교도 인정하고, 저 종교도 인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인정하고, 귀신 섬기는 것도 인정하고, 무당도 인정하고, 그리고 점치는 거 인정하고, 다 인정하고, 교회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거 인정하고, 그런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편한 게 편한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귀신 믿는 사람들과 우상 믿는 사람들과 다 함께 잘 지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줄까요? 어찌 보면은 교회를 연약하게 하고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편한 게 좋지만은 이 편안한 사회 가운데 우리는 서서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위대한 아데미어라고 외치면서 살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풍요와 이익을 지켜주는 신을 나의 신으로 모시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에요. 거기에는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신도 있을 것이에요. 돈이면은 오케이지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집단적인 최면에 빠져가지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냥 생각 없이 우르르 가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의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가치가, 사람을 위한 가치가 신이 되는 세상 가운데서 깨어서 분별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앙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